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사도신경의 한 대목인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은 철저한 무천년주의에서 나온 말이며, 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의 말이 우리의 구원 얻을 신앙 고백으로 잘못되었는지, 또 왜 이것이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도 여럿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자기들 신앙 노선에 맞게 나름대로 고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고쳐서 쓴다고 구원 얻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 중 어느 하나님이십니까? 다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 죽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고 공중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때에 죽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만이 그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 흰 보좌 앞에서 죽은 자들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읽어보시지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동시에 심판하신다고 말해버리면 하나님은 다음 성경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 죽은 자들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위에서 기록하고 있는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실 심판과는 완전히 다른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가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어진 다음,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 이래 죽었던 모든 자들을 부활시키신 후 흰 보좌 앞에서 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 싸잡아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하면, 그것도 구원을 얻을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하고 있다면,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눠서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죽은 자들의 심판은 천년이란 기간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엄연하게 다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도 이를 분별 없이 전한다면 그 분별 없는 말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장차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할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거룩한 성은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새하늘 새 땅 그 성에 참여하지 못할 그것 중 하나가 바로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할 거짓말은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남을 속이기 위한 사기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 못할 거짓말로 성경을 전하는 자들의 거짓 증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현재의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위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한 신부들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를 하시고 난 다음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세상의 심판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대로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성경은 천년 왕국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 왕국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 화흥검으로 둘러졌던 에덴 동산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다시 개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방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대상들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기록하고 있는 천년 왕국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마귀가 묶여서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하며, 두 번째로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하며, 세 번째로 세상에 살고 있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묶여서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천년 왕국에는 마귀의 미혹이 없기 때문이며,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은 마귀의 것이었으며 또 땅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후 들어갔듯이 에덴 동산과 같은 천년왕국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린 일들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마귀는 무적행으로 들어갔고 그 남은 세력들이 지금 세상에 남아 아주 미미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현재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마귀이며 용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잡고 있는 공중권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마저 흙으로 그 육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엘 천사장에 의하여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나고 무적행으로 들어가면 세상은 마귀 없는 세상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 사망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무천년주의자들이 황당무계한 거짓말 중 하나가 자기들은 현재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왕노릇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왕노릇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인 사망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적인 성도들만의 나라를
말하고 있으며 문자적인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이 왕 노릇을 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에서 왕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주인은 마귀이며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 현재도 세상의 임금이며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앞두고 마귀는 공중에서 땅으로 미가엘 천사장에 의하여 쫓겨날 것이며 후 3년 반이 지난 후 마귀는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무저갱에 봉인된 채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의 주인은 마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접수하신 다음 새하늘 새 땅으로 재창조하셔서 옛것은 생각나지도 기억나지도 않게 하신 후 그 성도들과 함께 그 나라에서 만왕의 왕으로 그 성도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 새롭게 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영적인 통치가 아닌 실제적인 통치 말입니다. 그러나 무천년주의 주장은 반드시 사도신경에서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심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천년은 문자적인 천년 왕국을 인정하지 않고 현재의 천년 왕국을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문자적인 천년 왕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뭐고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신부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신 후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순히 심판이 목적이며 심판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는 없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인정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부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신 다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로 천년 왕국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에서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며 그 신부들은 만왕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먼저 만왕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왕도 없는 만왕의 왕이라니 거짓말도 너무 티나는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천년 왕국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소가 다르고 들어가는 대상들이 다릅니다. 천국은 장소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 새 땅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반드시 부활 또는 몸의 변화를 받아야 들어가게 될 것이며 창세 이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년 왕국은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변하여
천년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장소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 천지가 될 것이며, 그 천지가 마귀가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이 변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들어가는 대상들도 죽은 자는 들어가지 못하며 살아있는 자들 중 몸의 변화를 받은 자들이나 아니면 첫째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들 중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은 부활도, 둘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부활로,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부활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연사한 성도들은 절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다 공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올라가고 다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을 심판하신 후 다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천년주의자들에 의하면 성경을 다시 기록해야 합니다. 무엇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듣고자 원하시며 무엇을 믿고자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여러 가지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누구냐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슬기로운 5 처녀가 천년왕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저들은 죽어 부활한 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몸이 호련히 변화를 받아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예표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녹을 환난 전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슬기로운 5 처녀를 하나님은 세상에 임할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창세 이래로 없던 환난이 오기 전 그 환난을 피하여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들은 후 3년 반 동안 대기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 3년 반이 지난 후 이 땅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12 지파를 심판하신다는 그 12 지파가 아브라함의 혈통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였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열두 지파, 여기서 심판하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열두 지파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열두 보좌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열두 지파에 분명하게 열두 지파가 살아서 나누어졌을 때 그 열두 지파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가 지나갔습니까? 언제 지나갔습니까? 어느 때에 지나갔기에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고 무천년주의자들은 말하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천년 왕국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인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날이라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시는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가 없어진 다음 하나님 아버지의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끝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산채인지 아십니까? 천국이나 지옥은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들어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아닙니다. 영원히 가는 곳은 구원받아 가는 장소는 낙원이고 심판받아 가는 곳은 음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 전부 다 부활하여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인류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은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며 그 끝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란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의 때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인자의 때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것입니다. 인자의 때 구원의 조건은 기름입니다. 은혜의 때에야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말이 진리였지만 인자의 때에는 세상 구원이 아니라 교회의 구원이기 때문에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깨어 시대를 분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었느냐 먹지 못하였느냐가 구원을 받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 하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미혹을 어떻게 이기시렵니까? 여러분들을 미혹하여 할 수만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 마지막 때의 미혹은 여러분들 멀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여러분들과 가장 관계가 좋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나중에 천국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리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